든지 주시는 마음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가격만큼 죽고 가치대로 살고. 자,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설교를 계속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무슨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책 뚜껑을 열듯이 새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셨는데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해서 아니 진짜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또 알려주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설교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은 지난주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걸 제가 오늘 설교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 읽어가십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구를 묻던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드렸어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서 이제 그 밭을 산 사람에게 집중해서 보시라고. 보화를 산 사람이 천국이라고. 그 사람을 보시라고. 감추인 보화는 무엇이 감춰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요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값진 진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진주를 발견한 장사라고 했어요. 그게 업이에요. 늘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진주의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셨을까요? 값진 진주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진주 장사가 그 가치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지난주하고 비슷한 것 같네. 저는요 오늘 이 예수님께 물으면서, 실제로 물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늘은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어떻게 파느냐, 아니 왜 그거를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서 진주를 사게 돼? 소유를 어떻게 왜 팔게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행동. 진주 장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진주 장사가 그렇게 했던 행동,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리까리하게 했지만 가격대로 죽고 가격대로 살고,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복장을 좀 이상하게 했죠. 지난주에는 이 티셔츠를 허리춤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패션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올드하대. 구봉서가 나온 것 같대. 아니 여러분, 이게 가격대로 사는 거예요. 가격대로, 사람들이 보는 대로. 세상 패션, 세상 유행, 제가 가격표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사람들이 보는 대로예요. 그냥 자기들이 매겨놓은 대로예요. 그게 가격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무선 장치를 여기다 걸어야 되고, 그리고서 이 무선 장치를 통해서 손이 좀 자유롭고, 그렇게 해서 이 명쾌하고 깨끗한 소리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이게 가치요, 가치. 모양은 상관없어. 이 가치를 위해서 제가 그래도 남들이 시선에 너무 또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보는 게, 머리를 써본 게 여기다가 벨트 하나를 더 맨 거예요. 어떻게 좀 이뻐 보이시나요? 오늘은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전달되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동물하고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에서 진짜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동물원 애들 여러분 가보셨을 거예요. 동물원에 가서 바나나도 한번 저 원숭이한테 던져줘 보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한번 내밀어도 봤을 거예요. 그럴 때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봐요. 동물들은요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안고 있더라도요 바나나를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럼 새끼는요 그냥 바나나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눈치 안 봐요. 그냥 바로 손 내밀어요. 바로 손 내밀어.
동물은 그렇게 그냥 엄마하고 엄마 품에 안겨 있지만, 어미 품에 안겨져 있지만 어미하고 상관없어. 그냥 자기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가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자, 바나나라고 해보십시다. 이렇게 뭘 내밀었어요. 그럼 이 아이가 덥석받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오. 없어요. 뭐 내밀잖아요. 그럼 누구 봐? 엄마를 본다고요. 누구 봐? 자기를 보호하고 있거나 자기를 아는 사람을 본다고. 그렇게 하면 엄마가, 그러면요 그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사람은 엄마하고 공감을 해. 동물은 공감을 안 해요. 말을 못해도 아기가 저 같은 얼굴로 가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엄마 금방 막 아기가 우르락 말락 그러면서 다시 엄마를 봐. 그럼 엄마도 우르락 말락 그럼 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 돈이라도 줘봐요. 돈이라도 줘보면 엄마는 훨씬 더 공감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이놈아 인사해야지. 손으로 그냥 뭐 이만박을 눌러가면서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주세요. 꼭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렇게. 이게 동물과 사람이 교육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보는 것과 실제 의미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과 그 의미는요, 이런 간격이 있어요. 간격. 동물은 그 간격이 없어.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동물은 고민할 이유가 없어. 거기에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 좋다 안 좋다 이런 정도로만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배부르면 그래서 싫어하는 거고, 배고프면 잡아먹는 거고. 근데 사람은요 여기에 의미를 두어요. 의미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봐야지. 어떻게 저 엄마 쳐다봐야지, 아버지 쳐다봐야지. 끄덕끄덕 할 때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계가 그렇다고요. 보이는 거 보이는 대로 살아가 봐요. 동물과 다를 게 없다니까. 보이는 대로.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과 실제 의미의 간격을 뭘로 채워요? 세상의 지식으로 채운다고, 세상의 정보로 채운다고, 세상의 탐심으로 다 채워버린다고요. 그리고서 다 사라질 것들로 채워버린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허망한 인생 되는 거예요. 헛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내 채워봤자 다 꽝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채워봤자 그게 다 소용없어. 여러분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난 이거 어제 오늘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렇다 쳐. 근데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교회는요, 이게 우리까지 진짜 다 싸잡아서 넘어갈 일이에요. 그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무슨 복음이 흘러나가냐고. 거기서 하나도 복음적이지 않던 일들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는 그냥 안전하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24시간 동안에 지금 134명인가 확진이 됐대. 24시간 동안에.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안 받으려고, 검사 안 받으려고 피하고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어떡하려고. 그래서 인천서 거기서 참여했던 사람이 인천서, 춘천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떡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 의미의 간격을 이 세상 탐심으로 다 썩어 빠질 것으로 채워놔 버리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왜 복음이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 보는 것과 의미의 차이를, 이 간격을 복음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질서가 채워지면서 저와 여러분 혼돈할 것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 따라 가는 거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속도가 좀 늦을 수는 있어도, 속 터지고 답답할 수는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방식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똑부러지게 얼른 결론 내고 싶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얼른 싹 그냥 깨끗하게 정리돼가지고서 다 그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는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신약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현상이든지 다 가격표를 붙여놔. 가격표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강대국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기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멋진 일이라고 가격표를 붙여놓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의미 있는 일들은 영적 다스림을 어떻게 가격을 붙이냐고. 여러분, 이런 보는 것과 진짜 의미 사이에 이 공간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것이 쫙 흘러가면서 가치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어렵지만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버스를 타도 마스크 안 쓰면 태우질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미쳤어. 교회를 왜 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가면 안전하게 할 수 있어. 여러분 내려갈 때도 똑같아요. 계단 올라올 때도 똑같아요. 의미 있는 간격들을 다 유지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왜? 배려해야 돼. 배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배려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 방송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식사 금지 뭐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잘 지켜요. 식사 금지라고 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여기서 식당도 식사를 해요. 이거는요, 직원 식사예요. 직원 식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식사는요, 다 왔으니까 마치 잔치처럼 그렇게 말하는 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렬 식사, 그것도 가보셔서 알잖아요. 다 널찍널찍하게 일렬 식사를 하잖아요. 일렬 식사. 한쪽을 전부 다 바라보면서.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 이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 실제로 일어난 일과 의미 사이를 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으로 쫙 채워버리면, 그렇게 하면 그냥 반응하고 대응하고 나가면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사이를 세상의 질서, 세상이 말하는 가격표로 채우면 아이고 큰일 났어. 아이고 이제 교회 망했어. 이러고 다닌다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시는지를 진짜로 경험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가격대로 죽고 가치대로 살고. 여러분, 이 말을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보는 눈. 세상 보는 눈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관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관점은 영어로 퍼스펙티브예요. 퍼스펙티브. 이게 원근법이라는 말도 돼요. 근데 이 원근법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문화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원근법의 핵심은 뭐냐면 소실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라고. 세상의 관점.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고, 그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관점은 뭐냐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없어지지도 않으시고, 처음부터 계시고 나중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없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 차원에서도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고, 더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일들로 새겨지는 가치인데 믿음을 모르면 어떻게 아냐고.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값진 진주를 비유하셨어요. 값진 진주.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근데 대부분 다 모를 거예요. 왜냐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날고 뛰고 진주 가지고서 장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말은 들었지만 뭔지 실감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거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
이 가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참 재미난 걸 봐요. 그 컴퓨터 게임에서 저는 고스톱을 못 쳐요. 잘 몰라. 고스톱이라고 하는 걸 실제로 고스톱을 몰라요. 그냥 용어나 이렇게 조금 어서 들은 대로 아는 거지. 몰라. 계산법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컴퓨터 고스톱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맞다는 사람 컴퓨터로 막 고스톱 하면요, 거기에 돈 따먹게 하거든요. 컴퓨터 안에서도. 아니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데 게임이에요, 게임. 근데 거기 왔다 갔다 하는 판돈이요, 점백 점십이 아니요. 거기는 나는 여러분 경이야, 몇 조 원 그런 거 알잖아요. 그 몇 조 원 다음에 더 큰 게 경이요, 경. 거기는요, 고스톱 한 판 치는데 막 몇 조 원은 뭐 우습게 왔다 갔다 거려. 거기 막 몇 경이 또 왔다 갔다 거려.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치는 거야, 아무렇게나. 그게 우리 실제 우리 삶에 무슨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가격표가 그런 거예요. 가격표가.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 다니면서부터, 하여간 귀에 들리면서부터 믿음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만병통치약 수준이요. 믿음이 진짜 전가의 보도요. 그런 수준이잖아요. 다 믿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뭐 밤새 또 토론도 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밤새 그거 가지고 싸워. 밤새. 아니 할 일 더럽게 없다. 근데요, 그때는 또 그게 그렇게 됐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러면서 막 하다가요, 나중에는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을 들었잖아요. 믿음을. 그래서 이건 믿는 일이다. 이거는 창조는 믿는 일이다. 믿음으로 보는 거다. 그렇게 해도요, 아니 같이 토론하는 애들이 귓구멍이 막힌 애들이 아니거든요. 들떨어진 애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토론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더 지나고 보니까 믿음은요, 우리들의 언어더라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더라고요. 저 대전역 기차 지금 한참 바쁘게 왔다 갔다 가는 사람 붙들고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미친놈 지랄하네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가는 그런 영역 안에서, 지경 안에서 이 믿음이지. 여러분, 오늘 진주 예를 들었지만요, 그 가치를 아무리 말해본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알아듣겠냐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 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하든지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사람한테는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는 진주 장사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여기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것저것 막 속아서 여기 해벨레 저기 해벨레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헛방 날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생이라고.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아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절대 똑같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 또 천국을 살아가는 거고, 그 천국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림책 속에 있던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말씀 때문에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모파상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단편소설 여러 개를 남겨놨는데, 이 모파상의 소설 중에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을 제가 가끔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 목걸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 모파상이라고 하는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이 쓰여졌을 때, 그때 1800년대, 그때는요 산업혁명,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공장이 막 가동되기 시작하고, 그것도 막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돈이 넘쳐나면 먹고 살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가 다 풍성해진다고 다 똑같이 먹고 사는 게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더 풍성해지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 그런데 어떤 것이 풍성해지냐면 허영심이 풍성해져. 허영심이.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 이제 돌만 있으면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못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주 열 받는 거예요. 부러워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청 공무원의 부인이 어느 날 그 시청 공무원이 자랑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도회 초대권이라고, 초대권이라고 들고 들어와요. 세상에, 아니 내가 무도회를 가? 무도회를 진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면 갈 수 있어. 이 초대권을 가지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내가 거기서 따라란 내가 이걸 한다는 거 아니요? 근데 여기 계신 수많은 여성분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거지만 입고 나갈 옷이 없네. 벤벤한 옷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거 가지고 남편한테 또 짜증이, 이거 있으면 뭐하냐고, 입고 나갈 옷이 없는데. 남편이 100% 동의를 해가지고서 이것저것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서 드레스를 하나, 이제 이 무도회에 맞는 드레스를 하나 딱 사갖고 오는 거예요. 너무 저는 촥 입고서 그냥 다 그 거울을 보는데 여기가 너무 허전한 거예요. 여기가. 이거 이 자리에서 어떡하냐고, 이거 허전한 거는. 여기 권사님들 보면 막 목걸이 막 그냥 아주 번쩍번쩍 하잖아요. 이게 허전한 거예요, 이게. 남편이 이 부인한테 얘기하는 게, 당신 친구 잘 사는 친구 있잖아. 그 기숙사 동기생 있잖아요. 거기 가서 좀 이렇게 빌리라. 그러니까 자존심 엄청 상하지만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진짜 잘 사는 친구한테 빌린 거예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옷도 촥 입었죠. 다이아몬드 목걸이 촥 했죠. 그렇게 하면서 무도회 가서 그냥 촥 백작이고 남작이고 그냥 공작이고 다 그냥 와, 아주 모가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흥분될 일이요, 여자한테. 그러면서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날 저녁을 보내고서 집에 돌아왔어요. 아직도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불을 켜는 순간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옷을 벗고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목걸이가 없어. 목걸이가 어디 갔어? 이거 목걸이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서 남편을 불러가지고서 또 왔던 길 다시 다 되짚어 갔는데 없어. 어떡하냔 말이에요. 사정상 이렇게 됐어. 이거 이러면 어떡하면 좋아? 같이 고민했으면 좋으련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는 거예요. 똑같은 다음날 똑같은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돈이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집도 팔아서 작은 집으로, 학고방 집으로 저기 그냥 달동네로 이사 가고, 그렇게 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서 겨우 그거 36,000프랑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36,000프랑이 내가 감이 안 와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1억 5천이나 막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거 다 해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사서 친구한테 늦게 돌려줘서 미안해 하고서 갖다 준 거예요. 이 집은 어떻겠어요? 이제 빚도 내고 여기저기 대출 받고 막 그래가지고서 이제 10년 동안 뼈빠지게 그거 갚느라고 뼈빠지게 일하고, 그냥 얼굴이고 뭐고 피부고 그냥 다 아주 출혈에 그냥 아주 진짜. 그렇게 하다가 10년이 지났는데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길거리에서.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너 진짜 1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아니 왜 이래, 왜 이렇게 고생을 했어? 표시가 나니까. 그렇게 하면서 붙들고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만저만 그때서야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걸이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사주느라고, 그거 사서 대신 놓느라고 우리가 이렇게 1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다고. 그런데 이 친구의 한마디에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세상에 그거 가짜였어. 50만 원도 안 되는 가짜였어. 아니 그 가짜 목걸이 잃어버렸는데 1억 몇 천만 원짜리를 그 진짜를 사가지고서 갖다. 여러분, 그냥 이거 그냥 재미있는 꽁트 한 토막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회를 이렇게 풍자했던 거예요. 이렇게 고발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의 물질에 그냥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여기가 좀, 여러분 이게 사람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탐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땠든지 이걸 풍자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만난 가짜였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뒤통수 뒤지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과 그 의미를, 그 공간, 간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꽝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꽝이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가격표에 열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진짜 가치 없는 인생, 꽝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남의 눈에 더 높은 가격이라고 붙여놓고 그거 속이고 가면 쓰고 그러면서 더 높은 가격처럼 살아보려고 길을 쓰겠습니까? 얼마나 소용없는 일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진주 가격 아직도 말 안 해요. 예수님 끝까지 말씀 안 하세요. 얼마인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보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는, 가격은 사람들이 합의해서 붙여놓잖아요. 내 맘대로 붙여놓더라도 사람들이 와 놀라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가격이에요. 그런데 가치는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부러진 숟가락이라도 감자를 까는 사람한테는 이 부러진 숟가락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안단 말이죠. 여러분이 키가 작거나 여러분이 눈이 작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머리가 빠져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는 세상에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또 만들어놓은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나 아니면 그림 한 장이라도 생각해 보시라고. 세상에 이런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 너무너무 귀한 가치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늘은 값진 진주를 말하게 하셨지만 내일은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작품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걸만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쏟을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가 들어가는, 가치가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까요? 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왜 일어날까요? 그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못해.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아무리 일기장을 1000권을 써봐도, 아무리 성경책을 100권을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의인도 없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없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대. 인간이 그렇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이 뭘 그렇게 수고해 본들, 뭘 그렇게 한다고 노력해 본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가치, 하나님께서 토기 한 그릇이라도 가치 있다고, 세상에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의 가격표로 놓고 치면 뭐 우리는 뭐 키 160 이상 모여, 키 170 이상 모여, 아이고 그로부터는 나는 끼지도 못해. 이제 세상의 가격표가 그렇다고요. 1등만 모여, 10등 이상 모여, 세상의 가격표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순간도 가치. 근데 그 가치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어떻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열어주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여기에 들어간 것이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가치는요 꼭 희생하고 연결이 돼요. 진주장사 모든 소유를 다 팔았대요. 모든 소유라고 했어요. 모든 소유, 희생이에요. 희생 없이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진주장사의 상황을 한번 보셔요. 이 진주장사가 어떤 희생을 했을지 나는 가만히 상상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밭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서 야 이거 사야 된다, 집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집도 줄이고 다 했겠죠. 그러면서 또 아니 당신 미쳤어 갑자기.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해볼게요. 애들이 그냥 모아놓은 저금통도 있을 거예요. 그 저금통도 갑자기 들고 가는 거예요. 딸들이 그것부터 왜 그거 내 저금통을 가지고 가? 여러분, 이건 가격표를 보고서 애들이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이 저금통에 들어있는 돈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빠는 그걸 들고 나가면서도 그게 아니야. 가치야, 가치. 이걸 내가 들고 가지만 넌 더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어. 이 가치 때문에 그걸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니까 이걸 더 넘어서 다른 일들도 있었겠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미치는 소리 들어가면서 다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이 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수없이 많은 그런 잘됐던 사람들, 아니면 빛나는 사람들 보세요. 희생 없이 뭐가 되냐고. 희생 없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런 이제 사역자들도 있어요. 뭐 수없이 많이 왔다 갔죠. 근데요, 희생했던 사람들의 그 사역의 현장은요, 지금 달라요. 희생. 아니, 희생을 얼마나 하라고, 그냥 뭐가지 다 내놓으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희생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목사들 엄청 팔자 좋아가지고 다 이렇게. 여러분, 희생은요 다 물으셔요. 다 물으셔. 공짜 없어요. 다 희생하게 하셔.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성도의 삶도 여러분 잘 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야, 저분은 진짜 이 신앙의 좋은 앞선 모범으로 그렇게 길을 내고 있구나. 희생이 없이는요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결단을 통해서 하는 건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여러분 이런 결단, 희생을 하는데, 진짜 사도 바울이 그걸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신분, 재산, 또 모든 특권, 이런 걸요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서. 멋있는 말이 배설물이지 똥이잖아요.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사는 일들을, 살아가는 일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요 하늘빛교회 이 최근 10년의 일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너무 귀한 일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그래도 진짜 하늘빛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해외에요 번듯하게 시작을 한 것들이 7개, 8개 교회가 있단 말이죠. 8개 교회가. 아니, 교회가 무슨 뭐 재정이 풍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희생했던 사람이, 그 가운데 헌신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 다, 우리는 그냥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러니까 인도에, 네팔에, 또 중국에, 계속해서 멕시코에 그렇게 세워지고, 하늘빛 교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또 칭찬하시고 잘했다 하고, 우리는 표도 안 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 수고 헌신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뚫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어려워서 못해.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희생. 이게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할 수 있는 희생. 유명한 연예인들의 소식을 이렇게 가끔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목사니까 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더 은혜를 나눌 만한 소식들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원더걸스 있어요. 원더걸스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원더걸스라고 하는 여자 4명이서 막 텔미 막 하던 원더걸스 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리더가 선예라고 그렇게 하는 리더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아이티라고 하는 저 멕시코만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예요. 지진 나고 막 아이티 지진 막 구호가고. 근데 거기를 갔다가 거기 선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하고 눈에 불이 튀긴 거예요. 제임스 박이라고 하는 이 캐나다 선교사하고 그냥 팍 불이 붙어가지고서 원더걸스 안 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사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전도사랑 결혼했으니까 사모가 되는 거지. 지금은 이제 목사 사모가 된 거 아니에요. 목사의 아내로 사는 애가 셋이요. 이 원더걸스 그 여자는 상상도 안 돼. 애가 셋이요. 실감을 잘 못하시네. 원미경 알죠? 원미경 배우 원미경.
얼마 전에 드라마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족입니다. 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진짜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러기도 했는데 거기에 원미경이 그 엄마로 나오더라고요. 나이도 비슷하게. 그 원미경이요, 지금 LA에서, 그동안 왜 이렇게 소식이 없는 줄 알았어요? LA에서 그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교회 개척해서 교회 사람들 모여 거기 사모로 일하고 있어요. 거기 사모로. 근데 이 작품이 왜 나왔냐? 너무너무 그 나이에 맞는 그 가족의 문제를 이렇게 참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 보고서 나오고 싶었다고. 그렇게 해서 끝나자마자 이제 갔죠. 끝나자마자 갔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기자들이 뭘 물었겠어요? 다시 그 화려한 연예계 조명받고 사람들이 막 인기 박수 소리 들어가고 그런 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어떠세요? 다 손살에 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지금이 훨씬 더 보람 있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더라도 나는 지금의 일을 더 좋아할 거라고. 지금의 이 모습을 더 좋아할 거라고.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돈 덜 벌고 또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다 잊혀질지도 몰라요. 근데 가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가치는, 이거는 사람들이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격대로 죽고 가격만 따라다니면 그 가격만치 죽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 이만큼 많이 준다? 가격대로 죽는 거예요. 가격대로 죽어. 근데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가치만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정해요. 여러분이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남들 눈치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라고. 천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산다, 매입한다, 구입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장 귀하게, 다른 거, 세상 명예, 아니면 세상 부귀, 아니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도 내게 천국이구나, 앞으로도 내게 천국이구나, 여러분 이 천국을 진짜 눈으로도 그려가고 오늘도 아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 예수보다